성도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졌지만 이번 주부터 일상 회복을 알리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었음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두려움 없이 성전에 오셔서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교회는 여전히 방역과 환기를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성전에 오셔서 얼굴도 보고 서로 인사하며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말씀이 조금 길지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을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큰 믿음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구하면 주신다는 것이 주님의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이면 다 받게 된다는 철저한 믿음을 우리 모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모호해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중심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때론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고통은 인생에게 괴로운 것이지만 이것을 잘 주님 안에서 견디어내면 이 고통이 축복의 통로가 됨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내려놓기만 하면 해결받을 수 있음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때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고 믿고서 기도하는데도 번번이 응답이 없는 경우를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같은 경우에 처한 여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님은 도움을 요청해 온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처음에는 이 여자의 간청을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이때 어떤 가나안 여자가 나오더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나 이 어쩐 일일까요? 예수님은 전혀 대답조차 않으시고 외면에 버리신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노골적인 거절의 태도로도 보였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어찌 그러셨을까요? 그러나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청해 봅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예수님 그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전혀 예기치 못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다시 말해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녀들만을 찾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것도 저 여자를 직접 향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암시나하듯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정말 곁에서 지켜본 제자들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혀 예수님의 본심일 리가 없었다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심지어 모욕적인 말씀까지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간청이 이런지하에 거절당하자 그 여인은 참으로 비통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만둘 수 없었던 것은 그때 그 여자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간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제발 도와주세요. 그것은 말이 아니라 온몸으로 하는 그 여인의 일종의 절규였던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차라리 외마디 비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참으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뜻일까요? 자녀들의 떡을 어떻게 개한테 던져준단 말인가?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여자의 얼굴에는 핏기마저 아마 다 버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거절이 아니라 너무나도 모욕적인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참기 어려운 어찌 보면 굴욕적인 말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는 당신을 향한 저 여자의 기대조차도 깡그리 무너뜨릴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때로 당신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의 신앙을 이 여인의 경우와 같이 시험하실 때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진정 시험하시되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 한치의 여유도 없이 철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결국 그녀의 큰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그것은 최악의 절망 상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신뢰까지도 다 무너져 버린 다음에야 무엇을 이 여인은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여자는 마치 불사조처럼 다시 용기를 내어 일어났습니다. 그런 최악의 경우에도 굴하지 않고 마지막 남은 자신의 체면도 불사한 채 말입니다. 27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실로 그녀는 내가 개라는 말을 들었지만 내 딸을 살려낼 수 있는 분은 저분밖에 없으시다라고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은 마침내 탄성을 터뜨리셨을 것 같습니다. 28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 그 여자의 간청을 비정하리만큼 거절하셨던 의도를 이젠 아시겠나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힘든 시련 없이 어떻게 그와 같은 큰 믿음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예수께서는 저 여자의 믿음을 크게 만들고자 그처럼 큰 시련을 주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런 방법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연단하신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경우 큰 시련을 받으면서도 믿음이 더욱 자라지 못하는 것은 대개 그런 일을 자기 연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포자기해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최악의 경우에 빠지게 되더라도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를 신뢰함으로써 큰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